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장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은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 애쓰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우리 헌신하고 계시고 또 교사들을 잘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김진영 목사님입니다. 어려운 일정 중에 휴가 중인데 오늘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헌신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특송 보셔서 여러분 느낌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40여 년 전에 여러분 그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고 그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밤새면서 준비했던 그런 것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저 친구가 도대체 몇 살인데 뭐 40여 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면 여러분 이렇게 동안입니다. 저 5학년입니다. 5학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네.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이제 날 봐야 돼. 이제 그거는 나중에 듣고. 참 제가 더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제 심장을 뛰게 했던 모습과 소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깥에서 아이들 소리가 나요. 평일날, 주일도 아니에요. 오늘 수요일날 아이들 소리가 바깥에서 나는 교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평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뭐 이렇게 설교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많이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또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게 바로 이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 저기 남자 우리 부장집사님이신가요? 부장집사님 아니세요? 예. 아니 애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걱정되셔가지고 그거잖아요. 물가에 내는 것처럼 걱정되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저도 자녀 셋 키워 보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큰 아이 지금 군복무 중에 있고 이제 둘째는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늦둥이 막내가 초등학생이에요. 늦둥이가 있어요. 걔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 문제는 어른이 우리입니다. 내버려두면 애들이 잘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시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교회만 오랫동안 다니면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날 수요일날 아이들이 이렇게 웃음이 있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있는 교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거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기간에 있으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본론에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끝날 시간 됐는데 안 끝난다고 시간을 이렇게 시계를 보면은 제가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교회 건물은 있는데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 전체적인 평균입니다. 약 50%의 교회가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을까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멋진 다음 세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있음에 여러분들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 올 여름 회복되어지는 우리 예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한국에, 여러분 그곳은 서울 수도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50% 있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모습 가운데 아이들을 많이 격려하고 또 그 아이들로 통해서 목이 다 매네요 제가. 그 아이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사가 더 회복되어지고 그 아이들을 많이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라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세대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믿음이 뭐야? 헌신이 뭐야?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막연한 그 그림, 헌신이라는 그 막연한 그림, 그거를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믿음이구나. 아, 저게 헌신이구나. 아, 저게 사랑이구나. 그거를 보여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우리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너네 성경 아니 괜찮아 뜯어줘. 뜯어줘. 예, 괜찮아. 뭐 예, 아저씨는 앞에서 그냥 떠드세요. 저희는 할게요. 예, 좋아요. 예,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들 보고 지각하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지각해요? 예? 어른들이 지각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거는 말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저도 집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회를 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또 이게 마음에 또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격결로 좀 빠졌습니다.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델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됩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얘들아 너희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들 잘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제가 한 배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배우의 이름은 박보영이라는 배우입니다. 그 박보영이라는 배우가 2023년 제44회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가 출연했던 작품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프로였습니다. 그가 수상소감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싶어서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다은이라는 역할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함께 했던 배우들의 격려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상소감의 마지막 멘트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 어둡고 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셔서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배우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런 멘트로 그 자리에 삶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자신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정예원이라는 가수가 그 수상 소감을 듣고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안에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수상 소감을 보고 그가 영감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너무 어둡고 긴 밤을 보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날, 그런 날 있지? 그럴 수 있지. 더 이상은 낼 힘이 없는 너에게 친구야, 우리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텨서 어떻게든 내일 아침에 만나. 찬 밤에 서로에게 이 약속이 되어서 어떻게든 내일 아침에 만나. 그 수상소감을 보고 정예원이라는 그 가수가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해서 이렇게 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지금의 삶이 너무 허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삶, 어떻게 보면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끔가다,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좀 헤쳐나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의 신앙으로. 그 어둡고 긴 터널이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얀 곡선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울증이라는 단어로 한번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생활을 해요. 주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해. 근데 내 삶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게 이 방법이 맞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에는 더 평안이 없고, 왜 자꾸만 이렇게 찌들고 어렵고 시기질투로 가득 찬 그런 내 삶의 모습, 끝이 보이지 않아요. 내 주변의 상황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엄마 아빠한테 혼나. 가정의 평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중고등부 예배 때 앉아 있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설교를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앞에 나온 친구가 학생부 회장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왜 날 시켜서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게 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앞에 와서 어르신분들 우리 몇 장 부르겠습니다. 같이 불러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되지도 않고, 나와서 찬양하자고 하는데 찬양이 재미도 없고 쑥스럽고,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에 가면은 공부 못하면 인생 대접 못, 사람 대접 못 받고,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오직 예수가 정말 맞는지에 대한 혼돈의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끊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혹시 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강교회 이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역에 짬밥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5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조반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가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짬밥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좀 이게 안 믿겨지더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년 전부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픈 얘기. 뭔지 아세요? 저한테 딱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고등부만 졸업하면 교회 떠날 거예요. 야씨, 그게 무슨 소리야? 불러다 놓고 앉혀서 얘기합니다. 예? 지금은요 우리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가는 거고요.
제가 고등부만 딱 졸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 떠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건너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는 거. 교사하게 사세요. 식당 봉사하세요. 몸 봉사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요. 바빠서요. 우리 혹시 사회 본 친구 제비 뽑기 해가지고 뽑혔어요? 우와,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겠습니다. 얼마나 다른 친구들이 안 한다고 했으면 그냥 본인이 그냥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용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용기가. 그 용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의 이 아이들의 모습들, 근데 그것이 의미 없어 보여.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간과 물질을 바치면서까지 하는데 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것을 동행하는 날마다 날마다 삶 속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의 주체가 되는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나오는 게 즐겁게 예배 나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보고 놀랍니다. 그런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고 때로는 내일이 시험이야. 근데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 갈등. 여러분, 저 때는요, 이 자리에 아마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방학 때 학교에서 이렇게 보충 수업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이 있었잖아요. 교회 수련회 간다고 자기 빠지겠다고 그렇게 이제 담임 선생님 때 얘기하면 갔다 와서 몽둥이로 엉덩이 맞고. 여러분, 저는 그랬던 세대예요. 근데도 제 안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혀 싫지 않았어요. 제가 잘나서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방법을,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긴 터널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헌신 예배의 주체가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사회 본 친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셨던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크게 새 화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어가지고요, 설교를 어렵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수준으로 하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다 이해하기 쉽게 하니까 부담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장의 그림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세나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역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마음에 확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사람들이 그를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으면은 예수님을 밀치면서 밀지 마세요. 좀 여기 예수님 밀지 마세요. 우리 그럴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많이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 니네는 니네들끼리 해. 나는 모르겠어. 오늘 우리가 본 2절은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은 이들의 행동을 뒷받침합니다.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들이 무심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이 됐던 거예요. 밤 동안 열심히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그물을 그냥 씻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상황을 토대로 보자면 많은 무리들이 옆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삶의 체념을 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한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 6절과 7절을 보면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6절 보겠습니다. 고기를 그물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뭐예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뒷부분에 후반부, 우리가 5절, 8절, 11절을 보겠는데요, 어떤 장면이 마지막으로 펼쳐지냐면은 무심했던 그들에게, 관심이었던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5절에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호칭을 주님이라고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심했던 그들이, 전혀 관심이 없던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의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제가 조금만 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 의미는요,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헌신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가서 뭐 시키는 거 하면 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만 시키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따라갔다는 의미가 그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심과 체념의 모습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세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궁금한가요? 궁금하면 500원.
애들이 인상 써요. 저 아재 저거 뭐 하나.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비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버렸어요. 헌신을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나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5절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상식을 좀 한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목수라고 대답해 주세요. 목수라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여러분, 애들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라고요? 근데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지금 비전문가한테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어요. 아니, 비전문가가 지금 나는 전문가라니까? 내가 베테랑이라니까? 근데 베테랑인 나에게 비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 직전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네가 뭘 안다고?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성격,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여러분, 나를 버려야 됩니다. 야, 나도 성깔 있어. 이씨. 그게 아니라, 너만 성깔 있어? 나도 성깔 있어. 여러분, 그것이 출발이 아니라, 그래, 나도 한 성깔 하지만, 그래, 그것을 버릴 때, 내 자존심, 그거를 버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헌신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식과 경험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분지예요, 분지. 그러니까 주변의 지형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낮에 금방 뜨거워져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뜨거워지니까 물고기들이 어디로 가죠? 더 깊은 데로 수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하냐?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언제 물고기를 잡냐면 물 수온이 낮아지는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침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뭐예요?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5절에 말씀했다고 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헌신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버릴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거 다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제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중고등부 애들 왜 저희만 시켜요? 특히 청년부들이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저희 두 아들놈들 하는 이야기, 교회는요 맨날 우리만 시켜요. 그게 청년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만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떻게 그런 상식, 경험, 우리들한테만 그렇게 시킨다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필요의 요소는 뭐냐? 내 경험과 상식을 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과 고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맡겨버렸습니다. 맡겨버렸어요. 5절 개역개정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한 주석가의 이 의지한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맡겨버린다는 의미는 그 주석가가 너무 잘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그 공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냥 굴려서 보낸다는 거예요.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 그것이 뭐다? 의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맡겨버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필요의 요소는 무엇이냐? 맡겨버리십시오. 그 맡겨버릴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재미있고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 가면 밥 줘. 저희 집은 어려웠거든요. 아버지 그냥 사업 홀딱 망해버려가지고 빚쟁이들 집에 오고. 근데 교회 가면 너무 좋았어. 먹을 거 줘. 좋은 어른들 있고 그분들이 격려해주고 풍성한 나눔이 있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잔 적도 너무나 많고요. 빚쟁이들 피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또래 옆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고 만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짜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모이면은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 보였던 거, 그냥 열심히 같이 함께 즐겁게 했던 찬양,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이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앞에 나와서 그 얼마나 쑥스러워. 이게 남자아이들 와서 막 춤추고 이렇게 하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얼마나 쑥스러워. 지금 불 켜놓고 나와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신과 섬김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못 믿겠죠? 여러분들 표정을 딱 보니까 못 믿겠다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른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아이들의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겠다 그러면은 예산이 너무 많은데 그런 얘기는 좀 조금만 하시고요. 그래? 니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뒤에서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니네 하고 싶은 거 충분히. 여러분, 그런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되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내 삶이 무의미해 보이고 낭비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걸까?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지? 여러분, 그런 여러 고민들과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아무런 그런 의미 없이 때로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그냥 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의 그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헛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마다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헌신의 필요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 자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 내 자존심을 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상식과 경험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 상식과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쭉 했는데 어떤 뭐가 결실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축으로, 당회를 중심으로 지금이 그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내 상식과 경험을 여러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맡겨버리십시오. 맡긴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교사들하고 사역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을 파이디언에서 이렇게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이게 교사들이 걱정이 뭐냐면은 제가요 부족한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나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못 맞추겠어가지고 이제는 교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맡겨버리십시오. 그 맡겨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상식과 경험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별로 없나요? 여러분, 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말씀 잠깐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산 증인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고 대학교의 큰 강당에서 막 수천 명 모인 데서 강의하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고요, 이런 말씀 딱 하셨습니다. 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저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버립니다. 그리고 내 상식과 경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도 쓰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런 큰 좋은 모델이 되는, 아까 전에 약속하셨죠?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잖아요.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잘 만들어져서 정말 이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그런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교회가 이천에 있는 예강교회다,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크게 우리 두 가지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 내 성격을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성격, 자존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내 상식과 경험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두 번째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 마음 가운데 나를 버리고 내 상식과 경험을 버리고 맡겨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헌신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터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하나님의 강권한 주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친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예강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꿈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믿음의 스승들과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강교회의 귀한 보배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고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강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면서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는데 끊이지 않도록 걸어가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갖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 채워지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의심했던 모습들, 내 안에 불평불만했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경험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무의미했던 삶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진리 앞에 결단하며 날마다 즐거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